안녕하세요, 치아님. 힘든 상황을 겨우 견뎌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21살 아들 녀석이 잘못을 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자식은 존재로 보고 감정을 끊으라 하셨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모두 제 탓인 것 같습니다. 아들은 한순간 잘못된 실수를 뉘우치고 지금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접견할 때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요? 힘들어할 아들 생각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상담자께서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감옥에 가 있다 생각한다면 그 고통이야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참 긍정적이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들이 그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이제 청소년을 제외한 사람 중에 거의 반 정도는 대한민국의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국회의원의 35% 이상이 전과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작은 잘못을 하고 그리고 실수를 해서 우리가 벌금을 하나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과가 될 수 있고 내 인생에 안 좋은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저는 다양한 경험들은 해봐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 자식의 일이라도 또는 여러분의 자식의 일이라도 그것이 이미 펼쳐진 일이고 그리고 이미 펼쳐진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한 후회와 그것에 대한 자꾸 집착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일어난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생은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매 순간마다 배우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공부, 이거 지금 마음 공부만 학습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세상에 잘못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내 자식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식은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엄마의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큰 슬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자식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이런 인과를 맞이했다면 저는 교묘하게 이 상황에서 두 번째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자신의 상황을 잘 반성하고 뉘우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자신의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접견 갈 때 아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절대 걱정스러운 표정 짓지 말고 그래 잘 있구나. 그래 엄마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곳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책도 부지런히 보렴. 성경이 있다는데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그 안에서 아이가 새롭게 새 마음으로 아들이 탄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 내 아이가 감옥에 가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괴롭다는 생각만 들지만 지금 내 아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더 큰 죄가 되지 않을 상황에 지금 중도에 이러한 죄의 대값을 치르면서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더 큰 죄를 짓지 않는 디딤돌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마음 내셔야 돼요. 모든 상황은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인생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인생 자체에 너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학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팔굽혀펴기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 인생에 큰 경험이 있을 거야. 그래 괜찮아. 엄마는 항상 네 편이고 너의 그루터기처럼 항상 네 옆에 있어 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부탁해. 이렇게 엄마가 든든하게 마음을 내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보도 보셨잖아요. 가자지구에 학교에 폭탄이 떨어져서 70명의 아이들이 바로 현장에서 다 숨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집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태어난 지 4일 정도 된 일란성 쌍둥이가 그 집에서 산모와 함께 그대로 폭탄의 피해를 받아서 4일 만에 다 숨을 거뒀어요. 그 숨 거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뛰어와서 오열을 하면서 쓰러지는 그런 광경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인생은 이렇듯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어떻게 생겨날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오는데 도로 앞에 보니까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오늘의 교통사고 44명 사상자. 언제 교통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은 하루에 35명에서 40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0년 넘게 항상 1, 2등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에서 내 자식이 어느 곳에 있든 지금 살아있고 본인이 긍정적으로 자신을 뉘우치고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저는 이 또한 긍정적인 면이라고 봐요.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스스로를 뉘우치고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절대 자식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아, 너는 인생의 학습을 하고 있는 거야. 뉘우치고 다시 한번 또 배우는 과정이야. 공자도 그렇게 말했지 않니? 공자의 제자들이 쓴 논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맨 앞자리에. 대학생 적어볼까요? 학, 이, 시, 습, 지, 불, 역, 열, 호. 학이시 습지, 불, 역, 열, 호. 논어를 보지 않은 분도 이 말은 다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따라해 봅니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이에요. 인생 자체는 모든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수만 번 넘어지고 두 다리로 걸었듯이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많이 넘어지셨듯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잦은 사고가 나고 또는 두려움에 떨었듯이 매 순간마다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배우는 과정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또한 즐거움의 한 방향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 뭐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 이곳에 계신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5글자로 노, 이, 호, 학, 자라고 해요. 노이호학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께서는 노이호학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도 월화 목요일날 평생대학 비전 명상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멈추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인생에 큰 고통을 겪던가 아니면 내가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놔버리고 싶을 때, 이때 고난의 행군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떠한 고난과 역경, 지금 방금 자식이 감옥에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 어머니께서 중심을 잡고 마음 공부와 명상,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셔야 자식이 감옥에 있어도 마음의 뿌리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자식 꺼내려고,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쓰려고 노력은 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본인이 발을 띄어서 노력을 하고 자식을 위해서 호소를 하되, 자식은 그것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잘 살고 건강하게 나오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배움이라는 것, 우리가 인생을 곧 배움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배우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 경험해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것이 어찌됐든 죄가 되고 실수가 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잘 치르고 본인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또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시작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내 자식이 빨간 줄 끊기고 평생 그게 꼬리표처럼 또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채환님? 자식이 공무원 시험을 친다든가 정부기관에 들어간다든가 특별하게 그런 일들이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성인의 반이 전과자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의 삶을 믿어주시고, 어머니가 자꾸 불안해하고 어머니가 자꾸 자식에 대해서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면 그 감옥 안에서도 자식은 자꾸 불안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역경의 시절이니 나에게는 공부하고 배우는 가장 감사하고 값진 날들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공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학생 적어볼까요? 배운다는 것은 먹고 자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배움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께서 자고 먹고 일상생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여러분 걷고 직장생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리는 일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인연을 맺고 또 이별하고, 이 모든 것이 배움이자 학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일상이 공부다. 따라해 볼까요? 일상이 공부다. 일상이 공부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심이 도다. 일상이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은 나에게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구나. 연예인분들 어떤 소송에 휘말리고 감옥에 가시기도 하고 TV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분들을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자신의 인과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이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창녀에게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으니까 그 돌을 대신 맞으면서 그 여자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을 던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죄 없는 자,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생을 하고 살아가요. 몰라서 살생했고 알아도 살생을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도 살생을 했어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배우는 과정으로 보고 내가 깨닫고 뉘우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이 배움의 배움터다라는 거예요. 평상심이 도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평상심의 마음이 나에게 가장 큰 스승이고 매일매일 배워가는 그런 배움터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공자는 이 말씀 하나 더 하셨어요. 제가 이것만 말씀하고 이 질문에 대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군자라는 것은 여기서 깨닫고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군자라는 군자는 먹을 적에 배부르지 않게 먹는다는 거예요. 과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자는. 이거는 지금에도 중요하죠. 과식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상이 배움이다. 일상이 도다 하셨어요. 근데 일상에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을 먹을 때는 군자는 배부르지 않게 먹는다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하죠. 일상이 돈데 우리가 과식하고 무식하게 많이 먹고 내 건강도 해치고 살도 찌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일상이 도기 때문에 일상이 평상심이 배움터기 때문에 공자께서 가장 말씀을 먼저 하신 게 그거예요. 먹을 적에는 배부르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있습니다. 자는 곳에 편안함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좋은 집, 좋은 침대 또는 좋은 잠자리, 좋은 거처, 좋은 안식처, 전셋집 말고 내 집, 월셋집 말고는 전셋집, 이런 마음을 많이 내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욕심이고 집착이다. 자는 곳, 내가 거처하는 곳에 너무 요란하고 화려하고 편안함을 구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삶과 일상이 곧 공부이고 도기 때문에 지나치게 허식하지 말고 지나치게 집에 집착하지 말고 잠자리, 인테리어, 자는 곳, 집 꾸미는 데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 말씀을 2600년 전에 공자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일을 할 때는 민첩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똑같죠. 붓다도 말씀하셨어요. 일을 할 때는 해태운침, 게으르지 말라 하셨어요. 공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민첩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니직니직 세워라 내워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말을 하되 많은 말을 하지 말라 하셨어요. 말은 하되 많은 말을 하지 말라. 이게 뭐 무건이에요. 무건의 의미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스승을 찾아가 질문하라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배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평생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자께서 하신 말씀은 삶이 배움인데 먹고 자고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배움터다. 그러니 군자는 먹을 때 적게 먹고 거처할 때를 편안한데 너무 찾지 말고 일을 할 때는 민첩하게 하고 말은 적게 하고 스승이 있으면 찾아가 질문하고 배워라 평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수행정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